네, 담임 목사님 지금 청북에 가 계셔서 제가 오늘 담당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랑스러운 침례교회 제3장 침례교회 특징 부분 중에서 6번에서 10번까지 볼 것입니다. 6번에서 10번까지. 네. 오늘 페이지는요, 54페이지부터입니다. 54페이지. 54페이지 보시면 신자의 제사장주의부터 시작합니다. 다 보고 계시죠? 네, 신자의 제사장주의. 신자의 제사장주의가 뭐냐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만인제사장입니다. 만인제사장, 전신자 제사장주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배자죠. 예배자. 나는 예배자입니다. 아이들도 지금 찬양을 하는데요. 그 예배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신자의 제사장이 처음 이제 된 것은 저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땠나요?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성전에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만인 제사장주의가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성경 구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6절 보시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택한 사람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다 누구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대면하고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역할을 담당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제사장의 역할을 또한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55페이지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시게요. 특히 보시죠. 특히 신약 성경에서는 사제만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네.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사실 무엇이냐면 다리 놓는 자입니다. 다리 놓는 자. 다리 놓는 사람들.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다리 놓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우리 모두가 그 제사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네, 성경 말씀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대로 이 해석을 해서 퍼뜨릴 수는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다 봐야 돼요. 역사도 봐야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성경의 어떤 지리적인 것도 봐야 되고 문화적인 측면도 다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면서 알지 못하는 채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 라고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는요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특별한 권리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그만큼 더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야 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 직분은요 자기중심적인 개인주의 그리고 무책임한 성경에서 그리고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 그러니까 이 공동체 우리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로 묶여 있는데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어떻게 우리가 했던 이야기라든지 어떠한 생각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들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합시다라고 약속했던 부분들을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게 된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학적으로 이제 너무 무지했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들을 더 취해야 되는데요.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었는지 잠시 보면요. 5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십시오. 55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로마 카톨릭에서 사제의 제사장 역할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성사와 중재였습니다. 그래서 7가지 성사를 교회 의식으로 행했고요. 중재는 평신도와 주님 사이에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뒷장 56페이지 넘어가시면요. 사제는 하나님과 평신도 사이를 중재하고 담당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개신교는요, 사제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도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로마 카톨릭이 정권들을 잡고 있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나왔던 현상들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제들이 모든 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든 정권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힘을 쓸 수 있었어요. 하지만 평신도들은 모든 것을 그냥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은 무엇이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보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지금은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고요. 또한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제 선배들이, 선조들이 해석해 놓았던, 그리고 그들이 연구했던 신학을 토대로 해서 또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네. 그 모든 것이 제사장 직분을 받고 있는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7번째, 전신자 전도 사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전신자 전도 사명. 네.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에는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신자들에게는 이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단락 마지막 보시면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에요. 전도는 사명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이것은 하고 저 사람 그냥 말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나 전도해야 한 사명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침례교인은 열정적인 전도자였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뒷장으로 넘어가실게요. 뒷장으로 넘어가시면 맨 위에 윌리엄 캐리라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최초의 인도에서 선교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아도람 저드스는 선교의 사명을 다했던 침례교인이었고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도리람 고든 있잖아요. 그 사람 저드슨 고든을 통해서 말콤 패닉이 영향을 받았고 말콤 패닉이 한국 땅까지 오게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죠. 지금 이렇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침례교인들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은 전해지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인들이 열심히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다했다. 곳곳을 다 갔어요. 어려운 곳에 있으면 어려운 곳을 더 많이 찾아갔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사명 마지막 줄 보시면 특별히 침례교인은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이 역할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복음에 있어서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신약 성경부터 보시면 신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천국에 올라가시기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제자들이 그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됐나요? 전 곳으로 퍼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그렇고요. 도마에 대해서도 담임 목사님 몇 주 전에 설명하셨지만 도마가 아마 중국 땅까지 왔지 않았을까, 이 한국 땅까지도 오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또 만인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해서 3차 전도 여행까지 감행하면서 열심히 전도의 사역들을 다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우리 영국 침례교회 또한 미국 침례교회, 한국 침례교회까지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그 전도의 역사가 지금도 흐르고 있다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8번째 청지기의 삶 보겠습니다. 청지기의 삶. 네, 좀 간단하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량이 많아서요.
청지기의 삶 보면 성경적 근거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입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네, 여러분 청지기는요 서로 봉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맡았어요. 은사를 받았어요. 그 은사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셨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도 받으시고요. 방언 통역도 받으셔야 되고요. 네, 다른 섬김의 은사도 있으셔야 되고요. 믿음의 은사도 있으셔야 되고요. 많은 은사들이 다 있으셔야 됩니다. 그 은사들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교회는요. 각 지체들이 모인 곳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모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모였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어요. 네. 다른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 어떤 사람은 심장의 역할, 어떤 사람은 콩팥의 역할, 다 각자 다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높고 낮지 않아요. 누가 높고 낮지 않습니다. 자, 청직의 삶에 대한 이해 59페이지를 보게요. 거기 첫 번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다. 청지기는 하나님에게 권한을 부여받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것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성경에서 보시면 달란트 비유 잘 아시죠? 달란트 비유.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받은 자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죠?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를 이윤을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갖고 와서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반응이 다른데요.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를 받습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게으른 종이라고 그 주인이 이야기하게 되죠.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사실 그 달란트가 얼마나 남았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달란트가 얼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긴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 맡은 역할을 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2달란트 받았다가 1달란트만 남겼어도 주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도 못 남겼어도 적자를 봤어도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은 자죠. 그리고 둘째는 청지기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네,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면 우리는 그에 맞게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것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각자 은사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드림 찬양단도 있고요. 우리 교사들도 있고요. 소그룹 리더들도 있어요. 각자가 맡은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청지기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청지기는 많은 결실을 맺어야 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도하고 받은 은사를 활용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 네, 특히나 우리는 전도의 열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찬양팀은 찬양을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성도들은 성도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또한 거룩하게 예배해야 합니다. 또한 전도자들은 전도로서 하나님께 많은 영혼들을 드려야 되고요. 특히나 그리스도인은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9가지 열매 아시죠?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갖고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베풀어 주셨고 그 은사들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열심히 섬기시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청지기에 대한 삶의 자세입니다. 자, 이제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의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사실 중요합니다. 의식. 침례와 주의 만찬 2가지입니다. 자, 이제 침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침례는 성경적인 근거를 보면 마태복음 3장 6절 말씀이 있어요. 3장 6절을 보면요.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니,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네, 의미를 보겠습니다. 헬라어 원어는요 밥티스마라고 해요. 밥티스마. 그러니까 이것은 명사이고요. 동사로는 밥티조라고 합니다. 밥티조. 이게 물 속에 잠긴다라는 뜻이 있어요. 물 속에 잠긴다는 뜻이 있는데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 얻은 사람은 온 몸을 물 속에 잠그는 의식인 침례를 받는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식적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됩니다. 네, 그 60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침례는 시간적으로도 과거, 현재, 미래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이 침례를 통하여 우리 과거에도 적용이 된다. 침례를 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로 인하여 죽은 신분이었고 침례의 물은 무덤이고 물에서 올라온 것은 과거를 묻어버리고 거듭난 사람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침례는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보고 함께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침례 요한의 침례가 있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가 있었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침례 요한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그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보시면 사실 모든 족속을 가서 제자를 삼으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서 침례를 베풀고 가르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베풀고, 이 부분을 보면 침례를 베풀고 믿는 사람들을 만들고 침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더 알게 하고 정말 믿고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한 강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침례를 하는 대상을 보면요, 61페이지 대상을 보면 믿는 사람만 침례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자만이 침례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고 침례를 받았다 라면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 행위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이 침례를 받는다? 그것은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정도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신자의 침례입니다. 침례교가 그래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신자의 침례인 거죠. 그래서 침례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외적인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외적으로 공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 앞에서 함께 침례를 받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거듭난 그 감사함으로 또한 있고요. 또한 두 번째는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써 이제는 우리가 확실하게 침례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공표하게 되고요.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가 헌신에 대한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계약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침례에 대해서는. 여기서 또한 짚고 넘어갈 거는 바로 뒷장에 62페이지 보시면 유아 세례가 있어요. 유아 세례. 자, 유아 세례 맨 윗줄 보겠습니다.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성경에 유아 세례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유아들은 너무 어려서 개인적 죄의 개념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낸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며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침례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아 침례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을 스스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유아 침례라고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은 하나죠. 헌화식이 있습니다. 헌화식. 그것을 부모들의 신앙으로서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키우겠다라고 다짐하는 의미입니다. 사실 유아 세례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했던 이유가 뭐냐면 어린 아이들이 일찍 죽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걱정하면서 아이들에게 그렇다면 그 로마 카톨릭 시대부터 그렇다면 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자. 세례를 주어서 이 아이들이 천국 갈 수 있게 하자라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가 있었어요. 근데 침례교에서는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결코 타협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신자의 침례가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례교는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을 고백하지 않는 유아에게는 침례를 주지 않았고요. 또한 침례교는 침례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었기 때문에 침례를 구원받았다고 해서 침례를 꼭 받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종교개혁의 정신에 따라서 지금 개신교는 유아 세례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침례의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침례의 방법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관수례고요. 두 번째는 살수례고요. 세 번째는 침수례입니다. 자, 관수례는 뭘까요? 혹시 관수례에 대해서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죄송해요. 제가 잘 안 들려요. 네. 네. 관수례는요, 그 물을 병에다가 이렇게 담아요. 병을 이렇게 담아서 그 병에 있는 물을 가지고 붓습니다. 사람에게 부어요. 부어서 그것으로 침례를 했다라고 해요. 왜냐하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그 물을 이만큼 담으면 많이 있잖아요. 그때 얼굴에다 붓습니다. 얼굴에다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잠깐 동안 물이 나를 덮으면서 숨을 잠깐 못 쉬게 되죠. 그러면서 침술에 대한 역할들을 이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보통 언제 하냐면 아프신 분들, 특히나 중환자실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그 임종 직전에 이제 구원을 받으신 분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싶어 하시는데 가실 수가 없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보통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침례교회에서도 그 관수례를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관수례를 했고요. 관수례에 대한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살수례가 있습니다. 살수례는 뭐냐? 63페이지 살수례 보면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링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손에 물을 적셔가지고 뿌리는 행위. 네, 물을 뿌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례의 의미는 아니지만 모든 세례는 스프링클링, 이제 뿌리는 행위로 하고 있어요. 뒷장 넘어가시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 줄 보시면 64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부모들은 침례를 받지 않고 어린 자녀들이 죽으면 구원받지 못할 것으로 걱정하였다. 어린 자녀들에게 침례를 주고 싶었던 부모들은 아이에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물에 넣을 수 없었기 때문에 아이의 머리 위에 물 몇 방울을 떨어뜨린 형식으로 침례를 주게 되었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이제 발전하게 되었고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교회는 어린아이들을 위한 침례 방법으로 스프링클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요. 나중에 어른들에게도 적용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좀 더 중요한데요. 스프링클링은 주후 1311년 되어서야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교리가 됐어요. 그래서 스프링클링을 하지 않으면 침수례를 하면 이단으로 정죄시해서 사형에 처했었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종교개혁 때 루터나 칼빈이 침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했거든요. 하지만 그들도 그냥 스프링클링으로 세례를 주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물속에 담그기 침수례, 우리가 하고 있는 침례교에서 하고 있는 침수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침례 방식과 수백 년 동안 기독교인에 의해서 실행되었던 침례 형식은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 그리고 이머션이라고 해서요. 침수례 해야 되는 언어적 이유, 성경적 이유, 유대교적 이유, 역사학적인 이유, 고고학적인 이유, 논리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든 침례요한의 침례든 다 물에 잠겼다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앞서서 우리가 보면서 이야기했지만 그 방식들이 맞다라고, 근거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도 이제는 침례로 표기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요단 출판사, 그 침례교회 출판사에서는 침례로 표기된 성경도 나옵니다. 네. 제 주의 만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 성경적인 근거는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까지 보시면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만찬에 대해서는요 역사적으로 좀 몇 가지 보게 되면 주의 만찬은 네 가지로 이제 발전하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영구 제사설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단순히 그것을 기억하고 떠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주의 만찬을 실제로 그때그때 예수님께서 그때그때 희생제물이 되신다라는 영구 제사설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발전된 건 실제 임재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빵과 포도주에 실제로 주님께서 임하셔가지고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게 된다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발전된 것이 화채설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카톨릭에서는요 어떻게 하냐면 떡을 나눠줘요. 근데 이 피는 또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제가 다 먹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4차 라테란 공의회에서 이제 발의되어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기념 상징설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떡과 포도주는 어떤 형태로도 변함이 없고요. 다만 그 말씀대로 말씀과 죽으심, 장사, 부활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기념 상징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를 좀 더 돌아보자면 이 주의 만찬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공동체 식사다. 네, 공동체적인 의미. 그래서 주의 만찬을 할 때는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네, 떡을 함께 떼고요. 잔도 같이 나눕니다. 그 의미가 뭐냐면 우리가 한 공동체로 소속되어 있다라는 의미가 또한 강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이 또한 헌신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희생하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그 거룩하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가 그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사실 우리의 주의 만찬을 할 때는요 그런 의식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재헌신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10번째입니다. 교회의 직분. 첫 번째는 목사입니다. 목사. 67페이지 보시면요. 신약 성경은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을 목사와 집사만 인정하고 침례교는 신약 성경에서 인정하는 대로 목사, 집사만 교회 직분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라고 써 있습니다. 네. 종교개혁 때에도 이제 같은 경우에도 목사, 장로, 집사, 교사로 막 보였는데 지금은 이제 목사와 집사의 직분만 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셔서 68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서요.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줄, 다섯 번째 줄 보시면 그러므로 목사는 교회 공동체에서 피태된 장로 또는 감독의 역할을 포함하기도 하고 사도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역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로마 카톨릭 교회의 보편 교회에 반대한 종교개혁 정신에 따르면 개교회에서 픽택된 목사가 장로와 감독의 역할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져야 한다. 네, 지금의 목사님의 직분은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왔을 때 사도의 직분, 장로의 직분, 감독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합니까? 말씀도 전하고요. 목회적으로 돌보기도 하고요. 또한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전체적으로 돌보는 역할도 하고 있죠.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나오는 목사의 직분 그것으로 이제 장로와 감독과 목사의 직분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보면 유래를 하는데요.
집사는 교회 공동체의 구제, 예배, 전도, 봉사, 교제 등을 자발적으로 하는 픽tet된 직분입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7집사를 선출하고 안수하였죠. 침례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집사의 직분만 사실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침례교회는 집사 중에서도 안수 집사와 서리 집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최초의 집사를 안수하여 사였기 때문에 그 집사라고 하면은 안수 집사를 사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서리 집사를 집사라고 부르고요, 안수받은 집사님을 안수 집사라고 부르죠. 근데 지금은 현재 침례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인정하고 권사의 직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로 호칭제인데요. 그것을 이제 왜 장로 호칭 장로제가 이제 통과가 됐냐면 여러 가지 그 사회적으로 또 다른 교단과 이제 함께 교역하면서 서로 이제 협력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들과 동일한 역할들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하시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2008년에서 9년 총회에서 2009년 총회에서 이제 통과가 되어서 호칭 장로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도 장로님들이 사실은 원래적으로 따지면 안수 집사 직분들이신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직식을 할 때도 안수 집사 호칭 장로라고 표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권사님 직분도 사실은 없었는데 그 부분도 이제 다른 교단과 교류를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요. 사실은 초창기 침례교, 동아기독교 할 때는요, 안사라는 직분도 있었고요, 감로라는 직분도 있었어요. 안사가 목사님이었고요, 감로도 이제 장로님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직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부분들이 들어왔을 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침례교회에서 생각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 장로님들과 타교단의 장로님들과 좀 동등한 대우를 받으시고 또 같이 협력 사역을 잘 이루기 위해서 그 장로직 제도를 저희가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 같습니다. 직위는요, 사실 사역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위는 사역 때문에 있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우리가 계급화를 할 수는 없습니다. 계급화된 건 사실 카톨릭 때문에, 카톨릭 안에서 있던 계급적인 제도가 우리 안에 넘어와서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은사에 따라서 그 직분들을 나누고 그 직분에 맞게 또한 열심히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사실은 목사와 집사의 직분밖에 없지만 지금은 호칭 장로 제도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5분입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렸죠. 네, 이제 각자 반으로 가셔서 또 질문 있으면 질문 같이 나누시고 같이 이 대화 나누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각자 반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0분까지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